다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의 전에 보내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부끄러운 것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저희가 그냥 썩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의지를 주시고 마음을 주실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실 것을 이 시간 저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실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3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3절
다 같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예수 친구로,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건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복된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 앞에 저희를 불러 모아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람마다
절대로 같은 모습으로 같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음을 하나님, 우리의 이런 현실을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알게 하옵소서. 밑도 끝도 없이 그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뜬구름 잡는 것처럼 무책임한 그런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아니 우리 삶을 드리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의 삶을 더욱더 다스려 주시기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내 무지함을 깨뜨려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속에 있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는 더러운 악한 것들, 그 마귀의 모든 결박으로부터 하나님 그들을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이상 불쌍하게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여 주시고 악한 것들, 역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들 가운데서 온전히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이, 그 자유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신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지, 그것을 위해 허락된 자유라는 것을 하나님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생각조차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역사, 또 그런 복이 이미 이 땅 가운데 있음을 그들이 깨닫고 더욱더 자신을 사랑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그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제 입과 저희 모두의 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6장 16절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3주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16장 16절, 17절, 18절. 세례 요한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모세 율법과 예언자들이 전한 말씀이 너희의 길잡이가 되었다. 그리고 요한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한 뒤로는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열렬하게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밀려들고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 율법의 어떤 작은 부분도 없어진 것은 아니다. 차라리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것이 그보다 오히려 쉬울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그는 간음을 행하는 것이고 이혼한 여자와 결혼한 사람도 간음을 저지르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중인데 머리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들이 써 있죠. 특히나 현대 사회에는 이혼이라는 것이 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만 해도 이혼이 좀 많이 창피한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좀 쉬우니까 그런 분들이 이런 말씀을 보면 시험 들죠. 시험 들지. 이혼한 여자는 다시 결혼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바라보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바라보는 방식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좀 넘어뜨려 볼까, 어떻게 하면 좀 빌미를 잡아볼까, 계속 시험 걸고 이렇게 꼬투리 잡아보려고 계속 기회를 엿보고 있는 중이죠. 애매한 질문을 던져서 이렇게 대답을 해도 비난할 수 있고 저렇게 대답해도 비난할 수 있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죠. 질문을 예수님한테 하지만 이미 답은 어떻게 얘기해도 너는 우리한테 좋은 소리 못 들을 거다. 아예 답이 정해져 있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그런 인간들이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백성들 앞에서 굉장히 자신감 있게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공개적으로 위선자라고, 하나님께 화를 받으라 라고 하는 비난을 공개적으로 받는 사람들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젠가 이루어질 이상적인 나라예요. 언젠가 이루어질, 약속해 줄게. 너네들의 죄,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나라. 하나님한테 등 돌리니까 병도 주시고 전쟁도 주시고 가뭄도 주시고 무슨 일을 해도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정 말을 안 들으니까 나라, 줬던 나라, 가나안 땅 주셨던 그 나라까지 다 빼앗아서 다른 나라에 팔려가게 만들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라를 회복해 줄 거야. 꼭 회복해 줄 거야. 그때가 되면 너희들의 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거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죠. 더 이상 안 되는 일 없이 뭐든지 다 잘 되는. 내가 하나를 했을 뿐인데 4개, 5개, 6개, 10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나라에 대해서 구약에서 계속 얘기를 해요. 뭐든 하면 잘 돼. 복으로 충만한 그런 나라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제까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수들이,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두는 그 모습을 그냥 지켜보기만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에 그 백성들에게는 이제 너희들 못 살게 굴었어? 내가 다 복수해줄게. 내가 너희들 지켜줄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젠가는 너희들 안에 이루어질 거다. 언젠가는 그 나라가 오게 될 거다. 구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젠가 올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모세 율법과 예언자들. 세례 요한 오기 전까지.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하나님의 나라, 그 약속이 성취가 될 거니까 빨리 회개해라 하는, 앞으로 벌어질, 손에 잡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잡지 않았어요. 약속만 갖고 있어요. 그냥 꽃만 있다고. 꽃만 주신 거예요. 현실은 없이 꽃만 주신 게 구약이고 세례 요한 때까지였다고요. 근데 예수님 오시면서 뭐가 달라졌냐? 그 긴 시간 동안 그 많은 사람들로 약속해 주셨던 그 나라가 이 땅에 왔다. 전에는 약속만 있지 아무것도 잡힌 게 없죠. 실체가 안 보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 나라가 왔다. 그래서 이 나라에 들어가려고 힘쓰기만 하면 누구나 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굉장히 많이.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굉장히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잘 지키고 있다고 정말 믿어 의심치 않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구약 성경에서 계속 얘기해 주셨던 그 약속의 나라. 지금도 그 나라가 언제 회복이 되는 걸까? 그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는 걸까? 라고 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그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다는 것 자체를 전혀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 자기들이 알고 있는 나라하고 달라요.
자기가 기다리고 있는 그 나라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전혀 감지를 하지 못하고 심지어 그 나라의 주인인 예수를 지금 비웃고 있는 상황이었죠. 마치 하나님 나라에 자신들은 이미 들어가 있는 것 마냥 사람들 앞에서 거들먹거리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으쓱거리며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16절 말씀에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이 전한 말씀이라고 하면서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했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 얘기는 율법 취소된 거 아니다 하고 얘기해요. 율법 취소된 거 아니다. 너희들이 내가 지금 율법을 파괴하러 온 사람으로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거 아니야. 17절 말씀 볼게요. 율법의 어떤 작은 부분도 없어진 것은 아니다. 차라리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것이 그보다 오히려 쉬울 것이다. 율법보다 지금 더 나은 것이 왔다는 것이 예수님 말씀이긴 해요. 율법보다 더 나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예수님의 방식이 더 나은가? 전에는 때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체를 경험하지를 못했단 말이야. 언제인지는 몰라. 앞으로 이루어질 거야. 그냥 꿈에 불과한 거였지만 예수님은 지금 실체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에는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죠. 기다리는 것밖에.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들어갈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누구나 하늘나라에 들어가려고 힘쓰고 애쓰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나은 거죠. 율법보다 훨씬 더 나은 방법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방식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놀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럼 율법을 아예 무시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깊게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이제까지 우리 하나님이 얘기한 거 이거 다 취소, 다 무효, 이젠 쓸데없어.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보는 거냐고요. 그렇게 본 거죠.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그게 아니죠. 이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글씨가 안 써 있어서 우리가 미처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못 알아들어서 대체 이게 그러니까 돈하고 하나님하고 둘 중 하나를 섬기라고 하더니 대체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이걸 이해하기가 우리가 되게 어렵죠. 여러분, 율법에서 중요한 건 율법 그 자체가 아니에요. 율법 정신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셨는가? 예수님께서 내가 새 율법을 준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새 율법이라고 했으니 옛날에는 아니었는데 새로운 걸 주신 것처럼 보이죠? 예수님의 말씀만 봐서는 아니죠. 구약의 말씀에 이미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도 제일 처음에 율법을 주실 때도 하나님의 그 율법을 주신 가장 그 밑바탕에 있는 율법 정신은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그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도 못돼갖고 그냥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하나님을 정말 마음으로 믿어드리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면 하나님처럼 살겠죠. 하나님이 좋아하실 행동을 하겠죠.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죠. 근데 다들 너무 못돼갖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사랑을 할래야 하지 않으니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 너희들 안에 생겨날 때까지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돼 라고 하고 선을 그어놓은 것이 율법인 것이지, 율법 줬으니까 이 율법대로 살면 너희들 천국이야?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 이혼 문제 얘기를 하면서 간음과 연결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음식을 잘 못해도 이혼했어요. 마음에 안 들면 서로 이혼 증서 써주고 그냥 이혼하는 거예요. 왜? 율법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이혼할 때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 두 학파가 단어 하나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에 따라 의견 차이를 계속 못 봐갖고 아주 치열하게 싸우면서 아예 그냥 학파가 나뉘어 버렸다고? 율법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혼 증서 주면 이혼할 수 있다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짝주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게 율법 정신이에요, 원래는. 근데 하도 못했으니까 결혼했는데 저 사람이 엄청 문제다. 상대방이 굉장히 문제다. 여러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나랑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아요. 나랑 똑같은 사람을 만난다. 저 남편이 왼수 같고 저 아내가 눈꼴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혼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람들 개중에는 이혼해서 더 나은 삶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랑 비슷한 여자를 또 만나더라. 자기랑 똑같은 사람 만나게 돼 있어요. 왜 밉냐? 내가 그러기 때문에 나의 모습을 배우자한테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배우자가 미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남편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가 정말 감당하기 힘든 정말 큰 문제가 있어도 그거 다 극복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기본은 희생이니까, 양보니까. 사랑이란 이름으로 왜 이렇게 남을 바꾸려고 해? 왜 이렇게 가르치려고 들어? 내 맘대로 배우자를 이리저리 흔들면서 넌 이렇게 해, 이렇게 해. 넌 이렇게 하지 않으니 넌 날 사랑하는 게 아니야. 아, 나 진짜. 사랑해달라고 얘기하지 마요, 그런 사람들은. 응? 사랑은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인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 라고 하는 게 무슨 사랑입니까? 하나님 너무 화나요, 사람들이 죄 짓는 거 보면. 그런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참고 평생을 참고 참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얘기를 해요. 원래 율법 정신, 기본적으로 원래 하나님이 결혼을 하는 이 대상들에게 바라보는 하나님의 기본 마음은 내가 결혼시켰으니까 너희들 헤어지면 안 돼. 니네들이 하나님이야? 내가 결혼시켰는데 왜 니네 마음대로 이혼해? 이거예요, 이거.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내가 도저히 저 사람의 저런 면은 내가 못 견디겠어요. 내가 참을래도 참을 수가 없어요. 나 진짜 이게 내 용서가 안 돼요. 뭐 정 안 되면 뭐 헤어져야죠. 그래서 이혼 증서 써주라고 한 거라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인간들이 너무 죄인이라 어쩔 수 없이 정해놓은 그 율법을 지켰다고. 너무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너무 자만하게 산다. 18절 말씀 다시 볼게요. 누구든지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그는 간음을 행하는 것이고.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도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고 성경 안에 배우자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내는 아내 맘대로 자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남편에 대한 의무가 있어요. 남편도 아내에 대한 의무가 있어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 굉장히 막 남편 편 들어주는 것 같은 그런 말씀도 있고 아내를 편 들어주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근데 너무 웃긴 건 아내들은 아내들한테 유리한 말씀만 보고 그걸 가지고 남편에 대해서 비난하는 단서로 삼고, 남편도 남편대로 자기 편 들어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보라고, 성경에. 응? 아내가 남편한테 순종하라고 이렇게 써있지 않냐고. 이런 식으로 자기한테 필요한 말씀만 보더라. 근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구하려면 내가 할 의무를 다해야지 요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열렬히 희망하고 소망하고 들어가려고 힘쓰는 자들에게만 들어갈 수 있나? 이 같은 문제거든요. 이 땅에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도 이 사람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건 어떤 의미냐?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의 의무를 지금 다 했다는 의미예요. 내가 할 거 다 했어. 근데 니네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 천국은. 네가 어떻게 힘쓰고 애쓰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 앞으로 우리 삶에 내가 삶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지는 하나님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100% 우리 문제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내가 힘쓰지 않으면, 내가 애쓰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나한테 효력을 발휘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확장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이 마귀의 역사를 계속 밟고 있죠. 마귀의 역사를. 근데 뭐가 문제냐면 성경에서 아예 극단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사람 마음을 깨끗하게 해놔도, 그래서 마귀가 쫓겨나갔는데 마귀도 자기가 쉬어야 될 곳이 있단 말이에요. 집이 있어야 된다고. 돌아다니다가 없네. 내가 예전에 살던 집으로 돌아갈까 봐. 그리고 다시 돌아가 보니 와, 집이 전부 다 훨씬 깨끗해졌는데 집에 사는 사람이 없네.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지. 내가 다시는 쫓겨나지 않게 마귀 7을 데리고 같이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이 들어오실 때까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이 우리 몫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너무 바리새인들처럼 살아서, 너무 돈을 좋아해, 너무 칭찬받는 걸 좋아해. 요즘 정치권 보면서 그 생각 들어요. 나쁜 사람을 나쁘다고 욕을 하길래 그 사람은 착한 줄 알았어. 그땐 더 나쁜 놈이더라고. 나빠서 욕을 했던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을 뺏으려고 욕을 했던 거구나. 그렇게 보여요, 요즘. 돌아가는 걸 보면. 무책임하기가 어쩜 이렇게 무책임한지.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당신의 일을 하셨어요. 이 땅에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찾아왔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우리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다른 존재들이 있죠. 내가 나를 다스리든가 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 뒤에는 악한 것이 역사하고 있죠. 여러분, 악한 것이 여러분 쉽게 놔줄 거라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무당들이 보면 예수 귀신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도 왜 교회를 못 나오나? 제가 교회 나오려고 하면 자기가 모시고 있는 신들이 자기를 그냥 냅둘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무서워서 못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처럼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쉽게 남에 대해서 비웃었겠죠. 율법을 다 이루며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율법 정신은 그것도 아닌데 율법을 교묘하게 자기들이 이용해 먹는 거죠. 법을 이용해 먹는 거죠. 그러면서 법을 잘 지켰다. 법을 편법으로 해석을 이상하게 해서 지들 맘대로 살면서 지들 맘대로 그 법을 이용해 먹으면서 법을 잘 지켰다.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나는 너 미워하지 않았어. 내가 언제 너한테 화냈니? 여러분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나도 그런 적 있나? 사람이 뭔지 모르나? 사람이 뭔지 모르나 봐요. 간음을 했다는 건, 이혼을 했다는 건 내가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기본 전제로 깔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것은 지금 나한테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그런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것. 사실 거기서 출발이에요. 성경 보면 바울이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노예가 예수를 믿게 됐을 때 기회가 생기면 그 노예 그 출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벗어나라 하는 그런 얘기만 하나 있을 뿐 전부 다 바울의 얘기를 보면 지금 너한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잘 믿어야 된다가 기본이에요. 기본.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교회를 나오면 우리가 뭐 드라마틱하게 굉장히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꿈을 깨세요, 여러분. 환상을 깨세요. 지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저 예수가 우리에 대해서 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저 예수가 뭐야, 보도 듣도 못한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 예수가 지금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지키는 그 율법보다 더 나은 방법, 더 온전한 것을 지금 주려고 나한테 그러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왜 달라? 왜 엉뚱한 말 해? 훨씬 더 좋은 거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저거 얘기는 의미 없는 것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후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못된 사람들인가를 제대로 지적하기 위해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 비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가장 특징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또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소시오패스도 아니고 힘든 사람이 내 옆에 있거나 말거나 관심도 없어. 내가 살기 좋으니까. 그렇게 못되게 살면 그 말로가 어떤지. 사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율법의 선생이다라고 자기들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율법 정신을 제대로 무시하며 살던 사람이었다. 한 말씀 보고
요 비유를 좀 읽어 내려갈게요.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나라가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채 만들어지기도 전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때 광야에서 떠돌아다니고 있던 그때에 앞으로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율법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속으로라도 미워하지 말아라. 이웃이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그 잘못을 기탄 없이 꾸짖어라. 그렇게 해야만 그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미워하지 말아라 그래 놓고 잘못하는 일을 꾸짖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 꾸짖으니까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죠. 화내면 미워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성경은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네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으면 네 잘못이야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대체 사랑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하시네요. 사랑이 뭔지. 18절 말씀. 너희는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어 원수를 갚지 말아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라. 나는 여호와다. 율법의 기본 정신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 싸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야. 꾸짖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꾸짖었으니까 그럼 예의 없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꾸짖었으니까 나쁜 사람이냐고요.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지. 정신 차리라고. 사람들이 좋은 말로 해갖고 얘기 듣는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람 별로 없더라고. 욕을 하고 막 화를 내야 보통 고쳐지잖아요. 그러니 단순하게 어떤 사람이 화를 낸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문제라고 지적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의도예요. 마음이라고. 내가 지금 얘를 그냥 오지랖으로 나도 그렇게 안 살면서 야 잘해 라고 얘기하는 건 가치도 없고 말할 가치도 없고,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저 사람을 내 이웃을 그 잘못을 기탄 없이 꾸짖는 건 그거는 미워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여튼 율법의 기본 정신은 사랑이에요. 네 몸처럼 사랑해. 네 몸처럼. 아담이 자기 아내를 만났을 때도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라고 했는데 똑같은 존재인데 아담과 같은 똑같은 존재로 여자를 만들었는데 똑같은데 얘네들 똑같은데 싸웠어. 너는 나랑 달라 이러고. 이웃을 내 몸처럼. 내가 싫은 건 남한테도 강요하지 말아요, 여러분. 내가 싫은 건 남한테도 강요하지 말으라고. 사람들 뭐가 사랑이고 뭐가 오지랖인가. 그러니까 말로는 내가 너 사랑해서 아껴서 해주는 말이야. 내가 너 걱정돼서 해주는 말이야 라고 하는 그 사람이 정작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다른 사람들이 어떤 충고를 해줬을 때 잘 안 들으면 그 사람 얘기는 앞으로 안 들어도 돼요. 그런 게 위선이지. 자기가 걱정돼서 얘기해 주는 거면 다른 사람도 자기 걱정돼서 얘기해 주는 거라고 받아들여야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며 사는 자들이지만 율법의 정신, 기본 정신, 이웃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것조차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이제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읽으면 기도해야 될 것 같은 느낌. 1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다. 그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잔치를 벌이며 사치스러운 생활로 나를 보냈다.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병든 거지가 누워 이 나사로라는 이름, 신약 성경에 나사로가 2명이 나와요. 2명이 나오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름에 한 사람은 마리아하고 마르다의 오빠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아예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하면서 이 나사로를 사랑한다라고 써놓고 있는데 지금 이 비유에 나와 있는 이 사람 이름이 나사로예요. 근데 그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의 이렇게 연관성을 보면 예수라는 이름이 당시에 굉장히 흔했던 이름이었거든요. 근데 구약에도 나온다고요? 여호수아가 예수하고 같은 이름이에요. 발음이 좀 다른 것처럼 들리지? 호세아도 같은 이름이에요. 시대에 따라 좀 말이 바뀌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구약에 그럼 하나님을 돕다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종 이름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엘리에셀이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종, 아브라함이 사랑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비유를 보면 이 죽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나사로 병든 거지예요. 21절.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허기를 채우려고 하였다. 그러나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고 갈 뿐이었다. 밥주거기도 안 줬다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돈을 가질 자격이 없죠. 자기보다 힘든 사람을 기본적으로 사람으로 취급도 하지 않는다. 돈을 가질 자격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뭐 나는 아직 돈이 없으니까 라는 말로 여러분을 포장하시면 안 돼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돈이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이미 율법 정신이 중요하다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 마음에 불쌍한 사람들을 보는 그 안타까움, 연민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부자 되기 어렵고 부자 돼서도 바로 가난해질 거예요. 아주 복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 진리니까. 자식들도 잘 될 수가 없어요. 못되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자식이 잘 돼? 안 돼야지. 22절. 어느 날 그 거지는 죽어 천사들에게 이끌려 의로운 사람들이 가는 장소에 가서 아브라함과 같이 있게 되었다. 그 부자도 죽어서 땅에 묻혔는데 그는 지옥으로 갔다. 거지는 의로웠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들이 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간 걸 거고, 부자는 의롭지 않았기 때문에 땅에 묻힌 거겠죠. 지옥으로 간 거겠죠. 의로움이 뭐예요? 의로움 얘기하려면 1시간 갖고도 모자라는데? 의로움은 다음 주에 할게요. 이 땅에서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의롭다 아니다가 지금 결정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면 뭐해? 잘 먹고 잘 살면 뭐해? 죽어서 지옥인데. 내 육체를 벗고 난 내 영혼에 그 실체가 확 드러나게 되는데, 살아있을 동안에만 혹시 내 영혼이 불쌍하고 깨끗하지 못하더라도 육을 입고 있을 때는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안에 찾아오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기회를 그냥 날려버리고 불쌍하게 부자처럼 지옥으로 가게 돼요. 여러분 의로움은 여러분 스스로 노력을 해갖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아세요. 의로움이 무슨 내가 노력한다고 할 수 있는 건가? 말도 안 되지. 더 나가면 시간이 너무 지나갈 것 같은데. 더 읽을게요. 다음 주에 의로움 하면서 더 부연 설명하면 되니까. 23절 지옥으로 간 그가 거기서 고통을 겪다가 아득한 먼 곳에 나사로가 아브라함과 같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가 소리쳤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여겨보내어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라도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야 나사로 무시하더니 나사로 보내갖고 너 살게 해주라고? 안 되지. 너 나사로 무시했으니까 나사로가 너 도와주면 안 되지. 여러분 하나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무섭게 여길 필요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잖아요. 아무리 선하게 살고 싶어도 선하게 살기 어렵습니다. 인간이란 그래요.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의롭게 살고 싶어도 의로운 게 뭔지 모르면 의롭다고 할 수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의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나한테 남길 수가 없다고요. 나는 이게 의로운 건 줄 알았어요. 이런다고. 나사로가 그렇게 웃어? 내가 무시했어서 나사로 그냥 왔다 갔다 메신저로 심부름하는 심부름꾼으로 지금 써달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는 죽기 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우리가 이 육을 벗기 전에 살아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셔야 돼요. 25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여러분 되게 이게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기독교 칼빈주의는 장로교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부 다 천국 가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아들아라고 써 있어요. 아들아. 지옥에 가 있는 이 사람에게 아들아. 네가 세상에 살던 때를 생각해봐라. 너는 가지고 싶은 모든 것을 다 가져보았으나 나사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그래서 지금 그는 여기서 위안을 받고 있고 너는 거기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공평해야지. 공평해야지. 얘는 거기서 필요 이상으로 고통을 느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라도 위로받아야지. 넌 거기서 필요 이상으로 즐거움을 누렸잖아.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지옥을 겪어야지. 그래야 공평한 거야. (26절) 그뿐 아니라 우리가 너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아무도 여기서 그리로 가려고 해도 가지 못하고 이리로 건너오지도 못한다. 기회는 더 이상 없어. 기회는 더 이상 없는 거야. 27절 그러자 그 부자가 말하였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러면 제발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내게는 5 형제가 있는데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이 죽을 때에는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야, 또 형제는 챙겨요? 자기 형제들이라도 살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죠. 그런데 29절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성경이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다. 이미 성경 속에 다 얘기 다 써져 있어. 어떻게 하면 여기 오게 될 건지. 네 형제들이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그 성경을 읽을 수 있을 거야. 아니, 마음도 없는 애들한테 무슨 쫓아가서 살려주겠다고 뭐 간청하라고? 마음만 있으면 그냥 성경 읽으면 돼.
여기서 사람이 뭐 살아서 다시 부활해갖고 그럴 필요 없이 30절 그 부자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들은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일 죽었던 사람을 보내면 그들이 자기들의 죄에서 돌아설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죠. 성경 읽으려고 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망하는 거지. 힘쓰고 애써야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31절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만일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서 간다 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어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도 믿지 않는 자들이었고 예수님의 부활도 실체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시체를 제자들이 와서 훔쳐왔다고 해. 이러고 소문낸 거예요. 소문을 냈다고. 부활했다고 사람들이 알면 피곤해지니까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얘기해. 이러고 소문을 냈단 말이에요. 이 군인들 시켜서.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없고 사람 위에 서서 쟤는 못났고 나는 잘났고 하는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고 그 사람이 막 기도를 하니까 병도 고쳐주고 막 귀신도 쫓겨나가. 근데 사람을 무시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아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잣대로 삼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망하고 나나 잘하자. 내가 잘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런 말씀을 사용해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어떤 것인가? 들어가려고 힘쓰는 자들은 들어갈 수 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생각만 옳아서 이게 정말 옳다고 믿어서 고집 부리는 사람들은 아무리 살 길을 알려줘도 그 고집에서 못 빠져나온다. 율법을 좋은 일을 하나 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좋은 일을 어떤 의도로 했는지가 중요하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필요 이상으로 힘들게 살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편안함을 얻을 수 있다.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별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아예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또 가르쳐 주네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다가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더 이상 유대인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전파하는 바울의 모습이 나오고, 그런데 그 뒤를 따라다니며 옛날 방식을 계속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교회에 들어가서 그 복음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그 바울을 우리가 죽여버리겠다 하고, 죄를 잡기 전에는 우리는 밥도 안 먹겠다, 잠도 안 자겠다, 이런 애들이 모여질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방식 이것만 중요해서 진짜 더 나은 것을 아무리 알려줘도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짐작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려고 하는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굉장히 고난을 당하시는, 굉장히 핍박당하시는 그런 모습이 누가복음에도 사도행전에도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다음 주에 천국에 가게 되는 의로운 사람, 의로움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일까? 이러다가 나 로마서로 또 갈지도 모르는데, 로마서 얘기 모르겠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게 될지. 네, 각자 여러 말씀 들으시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헤아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그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해 라고 한 의도는 그렇게만 하면 복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따로 율법 주지 않아도 되는데, 사람들이 워낙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도 모르고 이웃 사랑하는 방법도 몰라서, 그러니까 이 행동을 하면 최소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봐줄게, 이렇게 저 힘든 사람 도와주면 이웃 사랑하는 거라고 봐줄게 라고 하는 그냥 어떤 경계일 뿐이란 말이죠.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도와주셔야 된다. 다르게 얘기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 말씀은 힘쓰고 애쓰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지금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저를 은혜로 붙잡아 주시라고, 제가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계속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마음에 계속 찾아와 주세요. 제 마음에 계속 은혜를 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